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과학원 원장 박민찬입니다. 주 5회 오후 3시에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풍수만설,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교와 풍수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나라 자연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자연 위력이 세계적으로 위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연구 결론은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면 위대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위대한 자연을 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전을 못했는가?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을 몰랐죠. 그러니까 풍수학을 몰랐기 때문에, 이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풍수를 안 하는데도 발전한 나라, 선진국은 어떻게 해서 발전했는가? 역시 거기도 그렇습니다. 풍수를 활용한다고 활용한 건 아니고, 그것도 의무량으로 다 풍수를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풍수를 신봉하면서도 이 제대로 할 줄 몰랐다는 얘기죠. 가령 우리나라는 99%가 화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조상으로부터 해와 득이 없는데, 지금 뭐라고 제가 주장하냐면 우리나라 99%가 묘를 잘못 써서 오히려 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쁜 영향을 받으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상위 1%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제 답이에요. 그게 연구 결론입니다. 1% 이상 묘를 잘 쓰는 게 없어요. 1% 외에는 다 잘못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쁜 영향을 받으니까 오히려 조상을 잘 모심으로써 나한테 덕을 받는다, 자손들이 잘 된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실제는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묘를 잘못 쓸 바에는, 조상을 잘못 쓸 바에는 화장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풍수를 너무나 잘못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오히려 미국 같은 데는요, 화장을 많이 한 나라는 오히려 발전했어요. 그것이 제 연구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자연 위력이 참 대단해요. 제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어제 상세히 말씀드렸죠. 정말 그 원리와 그 요소에 우리 인간 운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기가 좋은 나라예요. 기가. 그리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물입니다. 우리나라가 물의 나라고, 또 기가, 전기, 산의 전기가, 그 산이 우리나라 국토의 70% 아닙니까? 이 살아있는 기가 70%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은 기를 많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기라는 것은 이제 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끼가 많은 것도 바로 우리나라에 좋은 그 정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리고 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 또 정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역시 풍수라는 것이죠. 그런 상세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하나하나 잘 이해를 해보면 상당히 아주 새로운 연구다. 새로운 우리한테 인간 삶에 필요한 연구였다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저는 14년 전에 청계천을 갈라놨을 때가 2003년도거든요. 14년 전에 이 청계천을 갈라놓은 걸 보고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미 예언을 했죠.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망하는가? 즉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즉사. 네. 즉사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경제와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 가지가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늘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든 또 방송을 하든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제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이런 사실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이 아마 그 당을 아마 탈당하는 모양인데요. 제가 8년 전에 이분한테 찾아갔었습니다. 경제의 그 선두주자 아닙니까? 경제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왜 갔느냐? 아무리 경제를 하려고 해도 나라는 이제 발전할 수가 없다. 그런 그 나라의 국운이 상실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원래 그분하고 얘기는 20분간만 하기로다가 비서하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상당히 그 신빙성이 있고 신뢰가 됐던 모양입니다. 김 의원께서 1시간 반을 시간을 저는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시간이 됐는데 그러면 좀 더 얘기 좀 하자 그래서 1시간 반을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원인을 다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영향 미치실 분이니까 이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든 노력 좀 해주십시오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런 완전한 얘기를 했는데 심각하게 듣긴 들으셨는데 아마도 그 얘기를 까먹으셨는지 뭐 어디 가서 풍수 얘기하는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로는 경제를 살려야 된다. 자기가 경제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다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해보십시오.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선일보에 난 건데요. 김 의원은 병자호란 때 삼전대의 굴욕을 당한 뒤 국론 분열을 미리 막지 못한 것을 한탄하던 인조가 나라는 스스로 기운 뒤에야 외적이 무너뜨린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좀 반문 좀 하고 싶고요. 최근에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서 과거 우리 역사의 교훈을 되돌아본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전에 국난이 코앞에 다가와 있을 것이다. 그 대가는 국민의 피눈물로 치르게 된다고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김 의원께. 그 피눈물은요. 국민이 치르게 되는데 제가 김 의원께 정말 들으고 싶어요. 8년 전에 제가 가서 얘기했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된다고. 그 말을 왜 그렇게 신빙성 있게 안 듣고 노력으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분명한 것은 국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운을 융성시키려면 국운을 알아야죠. 그래서 국운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은 또 신문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 탄핵 불화가 가정에도 친구 간에도 직장에도 서로 간에 이것 때문에 아주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려고 하는 그 예비 처가와 사돈 될 사람들끼리 이 서로 이게 분열돼 가지고 당이 서로 지지하는 당이 틀리니까 이게 분열돼서 이 결혼도 미뤘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신문에 나왔어요. 밥 먹다가 남매가 멱살잡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집회 참가놓고 부녀 모자 간에 언쟁을 벌이고 그러니까 아들은 촛불 아버지는 부모는 태극기 이렇게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면은 수국 꼴통이라고 또 매도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꼰대 취급당할까봐 찍힐까봐 말도 함부로 못하고 직장에서는 상사 부하 간에 입조심 서로 하고 말이죠. 이 세상에 이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형제간에도요. 조상의 묘를 잘못 쓰면 뭐부터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화목부터 안 됩니다. 화목부터 깨집니다.
그런 불화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집안이 망하더라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망하려면 이렇게 국가가 이게 이렇게 분열되는 거예요. 국민이 분열돼서 이게 도대체 이거 너무너무 정말 이런 것이 다 풍수였다라고 저는 확실히 말하는 건데요. 이거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 자연환경법이라는 풍수의 위력을 밝혔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할 일이죠. 왜냐? 결정적으로 이 풍수학밖에 없거든요. 나라 살리고 우리 국민 잘 살게 하는 방법은 풍수학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이걸 그래도 천우신조로 밝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환영하고 빨리 이걸 알아봐야 돼요. 알아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또 나라에 대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종교와 풍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종교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결론적으로 종교가 99%가 미신이라는 거죠. 미신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되레 풍수학 보고 미신이라고 그래요. 풍수지리 하는 사람 보고 아주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너무 거꾸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종교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가 추구하는 게 뭐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기도, 믿음이죠. 믿음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종교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의 종교가 똑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예.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추구하는데 네 가지 중에 믿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의미가 사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빌기자 기도할 도자입니다. 그 뜻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신이나 부처에게 비는 행위입니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게 빈다는 거죠. 요망하는 거죠. 그럼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뿐이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바람직할까요? 저는 바로 이 자체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도해서 믿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 아무것도 없는가? 무엇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을 얻고자 하려면 무엇을 활용해야 얻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전화가 있으니까 미국도 부산도 멀고 가까운데 다 이 전화로다가 알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없이 믿고 기도하면 될 수 있습니까? 자, 이 근원적인 게 뭐냐면요. 무엇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 기도나 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논리가 되냐면 원인도 없고 과정도 없고 결론만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도 없고 과정도 없고 결론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밥을 하려면요 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와 같이 그런 그 원리를 가지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인도 없고 과정도 없고 결론만 있다는 것은 이건 비과학이죠. 비과학은 미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미신을 믿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부처님이 모든 신이 무엇을 이루어지는 것 마냥 그렇게들 하고 있단 말이죠. 인류가 지금 다 똑같습니다. 특히나 이 풍수를 부정하는 기독교한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기독교인들은요 오로지 하나님밖에 몰라요. 이런 거를 혹세무민을 해서
그 맹신이죠, 맹신. 맹신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분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풍수도 미신이고, 그 무속인들에까지 또 미신이라고 막 그래요. 그쪽에서 떡을 가져오거나 음식은 먹지도 않아요. 미신이라고. 세상에, 자, 그 무속인들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분들도 어떤 신에게 기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느 신에게 기원하든 하나님 신에게 기원하든 똑같습니다. 같이 미신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미신을 하면서 무속인들에게 아주 그 천대시하고 말이죠. 똑같은 입장, 제가 보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서 미신이라고 한다는 것이 너무 어불성설이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한심해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 미신을 하기 위해서 뭐 그냥 시시때때로 일요일은 물론이고 종교에 집착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세상에나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참 저는 이상한 게 뭐냐면 정말 대단히 훌륭한 분이에요. 똑똑해요. 영리하고 지혜롭고 그러신 분들이 왜 종교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을 찾는지 참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목사님이나 이 종교에 아주 그 성경 말씀을 잘 아는 분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죠.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논리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믿어서 된다, 기도하면서 된다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럼 뭘 가지고 된다 그러느냐. 그걸 한번 과학적으로 설명해봐라 하고 제가 얘기를 해주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과학으로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더 한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왜 했느냐 말이죠. 그 없는 얘기를 가지고 꾸며서 그렇게 해가면서 마치 하나님 부처님이 뭘 이루어지는 것 마냥 인간이 행했을 때 그것이 존경스러우면 존경하면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공자나 예수나 존경한 일을 했으면 존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격화해서 뭐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종교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국어 사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기도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신이나 부처에게 비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져 달라고 소원하는 것이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그렇게 집착되어 있어요. 저보고도 뭐 목사하면 딱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풍수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인간 모든 이 생활하고 태어나고 행복하고 인간사, 세상사가 다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연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연의 무대입니다. 무대. 그 무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자연 과학 아닙니까? 제가 연구한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자연을 활용하면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그 부와 명예, 화목을 가지려면 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운은 기에서, 음기와 양기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 음기와 양기를 활용하면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 다니시는 분도 특히 이 풍수를 미신이라고 그러고 아주 천대시하는데요. 저는 정말 한번 토론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미신하고 있는가? 본인이 풍수를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분의
스승도 예수도 풍수를 활용했고요. 풍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기를 활용한다고 그랬죠. 기가 있으니까,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 쉬고 살았잖아요. 예수가 공기 없이 살았나요? 숨을 안 쉬고 살았나요? 기를 활용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다 기입니다, 그게. 기가 잘 통하면 대화가 잘 되는 거고, 대화가 잘 되면 긍정입니다. 긍정은 뭐예요?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말씀이 그렇게 긍정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전한 겁니다. 다만 성경의 말씀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현실과 미래 지향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 자연 속에서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예수가 하나님이 그 뜻이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것은 하나의 우물 안의 개구리 소리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그 뜻을, 성경 말씀을 정말 이렇게 이해하고 싶고 어떻게 활용하자는 그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뭐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성경 말씀이 이렇다고 그러는데 그것은요, 그 논리 가지고는 이젠 안 돼요. 왜냐? 이제 의식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아요. 우리 생활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 얘기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지금 선진국 미국 같은 데는요, 이 종교가 점점 이제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이 의식이 깼다는 거죠. 이제 지혜롭다는 거지.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국에는 지금 뭐 성당 5개의 신부가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신자들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건 현명해서 그래요, 현명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종교가 너무 지나치게 많아요. 정신적 지주가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믿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은 100% 미신입니다. 저는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절 보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다. 그 이상이 뭐가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 인정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 인정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을 또 해보죠. 그러면 창조를 어떻게 했는가?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해봐라 하고 얘기하면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런데 저는 그것도 이해하고 인정을 하고 얘기를 했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면, 자, 이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을 활용하면 그 속에 행복과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걸 나는 활용하자는 거다. 그런데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는 누구냐? 박민찬입니다. 박민찬.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기도하고 믿으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 만물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 자연 속에 인간이 추구하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자연을 활용하자는 거,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지, 기도해라, 뭐 믿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엉터리를 믿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가장 큰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자연의 이치를, 원리를 다 밝혀가지고 우리 인류가 평천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가 다 하나로다가 같이 행복하게 살으려는 거 아닙니까? 이 자연을 가지면 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는 박민찬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꼭 기도해라, 믿으라고 했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 인정하면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낸 자연을, 자연 속에 인간이 추구하는 게 다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답답하니까.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자연에 있었는데 이 자연 활용법을 밝혀냈으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는 그 하나님의 그 의미를, 말씀을 밝혀낸 저한테 있는 거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전설 속의 하나님은 자연이다. 그죠? 전설 속의 하나님은 자연입니다. 자연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가 마치 기도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양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예언한 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풍수 10년이면 길흉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국운이 상실돼서 이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나라는 아주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라는 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전화가 왔죠. 이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에는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 그랬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죠. 김정은이 보고. 그러면서 계속 뭐 선제 공격이니 뭐 항상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김정남이도 살해시키고 어제 또 미사일을 또 쏘고 4번이나 쏘고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났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다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과거 지난 있었던 얘기를 또 반복했을까요? 더 진전전 얘기를 했겠죠.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거 용서해서는 안 되겠다. 곧 행동 개시해야 되겠다. 이런 뜻 아닐까요? 우리나라한테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그러면서 의논을 했겠죠.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우리나라도 피해를 볼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가 곧 시행할 테니 피해를 최소한 줄일 그런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저는 14년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의 국운이 상실해서 완전히 깨져서 나라는 망한다. 망하면 어떻게 망하느냐? 직사한다 그랬죠. 직사하는 방법은 경제와 전쟁을 하는 방법이다. 그 두 가지가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 날 수밖에 없게 되는 입장이에요. 이 풍수라는 것은 미래 예측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 자연인 활용을 어떻게 했을 때에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풍수지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수학을 정확히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제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 망한다고 한 겁니다. 우리나라 국운이 결정되는 것이 완전히 국운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제가 주장하는 말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1960년도까지 우리는 경제 성장을 못했어요. 국민소득 67달러입니다. 67달러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지금 북한 실정 같은 그런 실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풍수지리학이었죠. 그때까지 국군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61년도에 국군이 융성하기 시작하는 방법론이 생겼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가 30-40년 만에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풍수지리 영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보릿고개 그 고통받고 가난했던 그런 시절을 정말 딛고 우리 경제성장을 통해서 국민이 행복을 느끼고 이젠 살만할 때에 2003년도에 다시 국군이 상실되게 만들었죠. 지금 14년 됐죠. 14년 동안 지금 나라가 어떻게 변화가고 있습니까? 제가 한 말이 틀리나요? 경제와 지금 전쟁이 곧 일어나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풍수지리학이라니까요.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거 외에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어제도 어떤 분이 우리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강원도 고성에다가 호텔을 짓는다 그래요. 14,000평을 샀는데 호텔을 짓는다. 거기 어떻게 건물을 안 쳐야 되고 풍수학으로 좀 봐달라. 그 토가 어떤 톤지 왔습니다. 그분은 물론 모르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도 다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 돈 벌려고 애쓰고 자기 일을 위해서 하는 걸 보고 참 제가 할 얘기를 다 하고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 돈도 부럽지 않고 돈 벌려고 생각도 안 한다. 지금 나라의 지금 실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제도 제가 호텔을 짓겠다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게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왜? 나라가 앞으로 잘못될 것을 기정사실이거든요. 매번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어떤 의원 말 맞다나 죽어봐야 지옥 맛을 알겠습니까? 유비무환을 하면 안 됩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면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이거 밝혔잖아요.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나라 발전하고 국군이 융성해서 온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방법,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고 지상 선국이 될 수 있고 국민소득 30만 불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잖아요. 이렇게 했으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는요, 개인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제가 우리 국민한테 정말 불만인 것이 그거예요. 아무리 어쩌니 저쩌니 해도 제가 이러한 말을,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박정진 캐도남마 가서 방송도 했고 수백 번 강의 다니면서 이런 기사를 50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못 알아보고 있나 이거죠. 아무리 뭐다 하더라도 이렇게 애원을 하고 정말 큰일 났다고 해도 이걸 누가 귀담아 듣지 않는, 우리 국민이 도대체 정치하는 사람부터 다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권만 잡으려고 그러면 뭐래? 뭘 가지고 나라를 살릴 건데요? 뭘 가지고 할 건지 한번 대답이나 한번 해보라고요.
누가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가? 참 너무너무 안타깝고 한심한 일입니다. 대권 주자들요, 감옥 못 가서 지금 환장병 걸린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미 역대 대통령들, 역대 임금들 다, 왕들 다 그랬잖아요. 제대로 환영받고 정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올 땐 다 정말 이상해졌잖아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제대로 하려면 풍수 외에는 없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요, 앞으로 이제 어떤 주제를 이렇게 정해놓고 하질 않고, 이제 그때그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고 걱정거리, 이런 것을 풍수학적으로 풀어서 그날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실적인 거, 이렇게 해서 풍수학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 방면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